누가복음 7장 17장 7절로 10절 말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 8절. 먼저 7절 읽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더위 중에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많이 못 오셨네요, 그렇죠? 네. 괜찮아요. 저는 중요한 이야기는 중요한 사람이 듣는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김원주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지난 주일에 사역 다 마치고 밤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코로나인 것 같다 그래서 월요일날 병원 갔더니 진짜 코로나예요. 그래서 제가 접촉하지 말라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하고 월요일날 제가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방송실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김 목사님 어디 가서 찾지 마시고 전화로 하세요. 예? 예.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리고 한 5일 정도는 보통 보는데 처음 3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과거에 몇 년, 3년 넘도록 해봤잖아요. 그때 많이 전파해가지고 전도는 열심히 하라는데 전파는 열심히 해가지고 감염도 되고 또 어려운 일도 당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다시 조금 코로나가 기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오시는 거 잘하시는 거고요. 한동안 또 조심하시는 게 맞겠다. 다만 날이 너무 더워서 마스크 쓰기에는 더 덥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빨리 회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 다른 교우들도 다른 데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킴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어딜 택할까 어저께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사실 지금 금요일날 제가 주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기도 여기서 한 반쯤은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눈 뜨고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외우시죠? 다 해놓고서 뭘 못 외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죠. 근데 여러분 하시면서도 내가 하는 주기도랑 다른 사람이 하는 주기도랑 조금 이렇게 부딪힐 때 있잖아. 이렇게 말이 좀 다르거나 그럴 때는 마태복음 6장을 열어서 그걸 열심히 읽으세요. 틀림없이 그게 제일 정답이니까 그대로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앞에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던 성경에는 조금씩 가라사대 그 성경 달랐기 때문에 거기서 온 것도 있고 처음 외울 때 잘못 외워가지고 끝까지 잘못 외우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뜻이 다르게 외워서는 안 된다 싶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니까 주기도를 하나씩 합시다. 거기 기도 제목은 사실 6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불러라 호격. 누구를 불러야지 얘기를 시작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게 3개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그다음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걸 먼저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에 대한 기도인데 제일 먼저는 일용할 양식이죠. 그렇죠? 이제 얼굴 좀 펴셔요. 그래 제가 힘이 나지. 천사들만 잔뜩 와 있는데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구한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주까지 제가 두 번이나 지난 금요일까지 말씀을 전하는 용서에 대한 거예요. 근데 사실 주기도 전부는요 6개 기도 제목에서 이 5번째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질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제가 가르친 거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가 용서받기는 원하면서 용서 안 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진짜 얌체 같은 거지. 자기는 용서받기 원하면서 하나님한테 실제로 자기가 용서하지 않아. 그게 옳다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보면 옳지 않다. 그래서 주기도가 끝난 다음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용서해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용서하신다. 한 번 더 하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시거든요. 집에 가서 마태복음 6장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기도 제가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서 용서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받은 사람이냐.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직 몸뚱이가 있는 동안은 육성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죄를 짓게 마련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이전보다는 죄를 덜 지어야 맞죠. 그죠? 또 죄의식에 대한 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이쯤은 괜찮아,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이러고 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그럴 수 있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은 이 죄를 씻기 위하신 것이었는데 내가 그 씻음 받은 사람이 또 그럴 수 있나? 이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말씀 전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꼬람대우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순전합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 죄를 짓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람, 그래서 예전 같으면 택도 없는 얘기인데 이제는 용서를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 단어가 한번 따라하세요. 무익한 종.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익한 종이요, 주님이 너 무익한 종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아하, 나는 무익한 종이로구나. 죄하고 부딪히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로구나. 유혹에 이렇게 약하구나. 시험 받는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죄 사해 주신 것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또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쓸데없는 자가 진짜 무익한 종으로 정죄받는 쓸데없는 자가 아니고 쓸데없지만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310장 찬송하시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구속은 거기 꽉 이렇게 사람을 붙들어 맸다는 구속이 아니라 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난 알 수 없도다. 사실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왜 하나님께서 날 구속하여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 사랑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요? 그 사랑하니까 사랑하신 거야 하나님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도 인간적인 마음에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기대도 있고 자녀가 똑같은 죄를 여러 번 범하면 아, 이거 어떻게 내가 난 게 저런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지만 10번, 100번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요번이 마지막 기회다. 내 용서의 쿠폰 10개 갖고 있는데 9개를 다 썼어. 마지막 거야. 이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정말 무제약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로구나. 이거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말할 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함께 고백하는 것이 마땅히 하여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뭐 잘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직분 받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일도 많이 감당해. 그러나 그거 가지고 제가 잘나서 이렇게 했어요, 기특하지요? 라고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서 제가 했습니다. 주님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론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거 다 보고 계세요. 얘기 안 해도 아셔요. 그리고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이방인처럼 주원부원하거나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기에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17장 10절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그래요. 쓸모없는 종,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가지고 있다 그대로 돌아가 가지고 와가지고 야단받는 종이 있죠. 이 무익한 종을 저 바깥에 어두운 데다 갖다 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 무익한 종 말고 그거는 주님이 정죄하시고 판단하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 갖는 마음이 나는 무익한데 쓸모없는데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글로 돌아가서 10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라고 말했고, 우리 개혁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성경에도 너희도 명령을 다한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이라고 했는데, 그 명령 받은 것이 뭐냐, 무슨 명령 받았냐 말이에요. 이게 17장에 사실 한 가지 명령이 나와요. 17장 3절에 가보면요, 어떤 명령이 나오는지 3절 좀 볼까요?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다시 주기도로 돌아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사람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해야 되는 얘기예요. 다만 아무나 보고 돌이키지도 않는 사람 보고 괜찮아 무조건 용서해주고 난 바보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먼저 경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범죄할 수 있어요. 그거 손대지 마세요. 예? 경고를 했는데 경고를 하고서 그 얘기 듣고 알아듣고 그거 안 하면 그거 자체로 참 감사하고 끝나는 건데, 경고했는데 그가 그것을 듣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 죄를 덮고 넘어가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직시하고 함께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요,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떡하냐? 가서 너하고 두 사람 상대해서 권고해라. 이게 앞에 나오는 경고의 이야기예요. 그 권고를 듣고 그가 뉘우치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버림받지 않고 함께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듣지 않으면 16절에 보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옛날 성경에는 증참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증인 세워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 얘기하니까 말 안 들으니까. 그때 또 회개하면 제일 좋겠지. 근데 그래도 안 될 때에는 17절에 말 듣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 말해라. 교회 주보에다 광고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담임 목사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그 일이 그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 갔을까? 그죠?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때는 어쩔 수 없다. 이방인과 세계같이 여겨라. 죄인은 죄인이다 말이야.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어느 과정에서든지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그거 용서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명령을 다 행한 후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다 행하는 게 얼만큼 한 것이냐, 용서. 바로 17장 4절에 나오죠. 17장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꾸 말하잖아요. 제가 우리는 3세번이라고. 한 번 그러면 아유 그래도 용서해 줘야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데. 한 번 더 해 그러면 아유 화가 이만큼 나죠. 아 지난번 얘기한 거 갖다 잊어먹고 또 해. 그러면 안 돼. 한 번 더 용서하는데 그러고 또 똑같은 죄를 범하면요 3세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야. 그리고 끝을 내려고 그래요. 예?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상종하면 안 되겠다 마음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17장 4절에는요 하루에 7번이라도, 이 도자가 무서운 거야. 하루에 7번을 세라는 게 아니에요.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또 7번 내게 와가지고서 내가 회개한다라고 말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야 정말 속 다 내버려요. 예? 새까맣게 다 들어갑니다. 이거 하기 시작하면요. 무슨 어르신들 알츠하이머 치매도 아니고 이건 뭐야 말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죠. 죄를 형제가 범할 때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면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여기도 도가 들어가요. 그죠? 7번을 10배 더해서 70번까지. 야 490번 가지고도 모자란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100데나리온 추궁하던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달란트가 얼만큼일까?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이라고 그래갖고 딱지 하나씩 줘가지고 출석상 주고 요절상 주고 그럼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달란트 시장에 열면 가가지고서 떡볶이 사 먹거든요. 교회에서. 예? 또 선물 하나 받아가거든요. 근데 사실 달란트라는 단위는 어마어마한 단위예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라는 게 뭐야?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6,000일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250일을 일한다고 만약에 하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250일 일한다고 그러면 24년치 연봉이에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시나 봐. 연봉이 얼마쯤 해야 된다? 우리 자식이 연봉을 한 5천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그냥 가정에서.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5천만 원이라고 따지면요 24년치 연봉이면 12억이에요. 제가 셈을 잘못했나? 돈 준다고 현찰 가지고 얘기하면 금방 아실 텐데 여러분. 12억이 한 달란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거기다 셈해 보세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가 12억이면 두 달란트는 24억. 왜 갑자기 셈을 안 하시지? 다섯 달란트는 얼마? 12 곱하기 5? 60억이 60억.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셈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60억 주고 가고 어떤 사람은 24억 주고 가고 어떤 사람은 12억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의 재산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60억 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열심히 장사해갖고서 갑자기 남겨와서 120억 들고 와. 그래갖고 주인한테 주인 주신 거 갖고 내가 바로 장사해갖고 배나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면 작지 않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 그래갖고 내가 큰 것을 맡긴다고 축복을 하시고
12억 말고 24억짜리. 참 요 사람이 애매한데요. 잘못하면 이쪽으로 붙을 수 있어요. 그죠? 한 달란트 쪽에. 근데 저쪽으로 붙었다고. 사실 양으로 보면 60억의 반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붙기가 쉬워요. 근데 그 사람도 그거 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주인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축복합니다. 내가 너한테 24억밖에 안 줬어, 너는 60억 줬어. 이걸 비교하지 않고 준 거에 대해서 네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거에 대해서 축복하세요. 그런데 한 달란트다 받은 사람 12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4년 일해야지. 그것도 한 푼도 안 써요. 모을 때 생겨지는 그 돈인데 그거 가지고 온 거 자기가 받은 거 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고 땅에 묻어놓고 혹시 이거 손실 나면 어떡하나 맨날 걱정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주인이 오니까 가지고 그대로 원금 가지고 오거든요. 주인이 야단치죠. 야, 너 그럴 것 같은데 너 너한테 왜 줘? 그거 갖다가 이자 놀이 해가지고 내가 돈을 이자라도 받아야 됐을 거 아니야 하면서 야단쳐 놓고 그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하기를 이 무익한 종, 이 진짜 쓸모없다는 거야 주인이 볼 때. 예? 그래서 바깥에 쫓아내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봅시다. 10,000달란트는 그럼 얼마일까? 한 달란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4년 연봉이라면요, 10,000달란트는요 24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돈이야. 24만 년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부채인데 그걸 불쌍히 여겨서 임금이 탕감시켜줘요. 근데 그걸 들고 용서받은 다음에 나가는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일 품삯 한 5개월치 월복쯤 될 것 같아요. 5개월, 1년치도 안 돼요. 그거 나한테 빚진 사람한테 뭐 여박살을 잡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선 사람들이 다 보고서가 일렀다는 거 아니에요? 예. 24만 년 연봉을 탕감받은 사람이 5개월 품삯을 나한테 갚지 않았다고 그를 정죄했다. 이거 비교하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은 주기도 끝에 나오는 거 똑같은 말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러고 생각하면 제가 용서받은 것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아, 내가 무익한 종이로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로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하시진 않아도 나 스스로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닫혀있던 사람이 용서하기 시작하면요,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서의 맛을 알면 그때 진짜 기쁨이 와요. 말로만 용서했네 하면서 속으로는 꽁 하고 뒤끝 부리고 있는 거 말고 내가 진짜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받은 사람이니 남의 죄,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그게 100데나리온짜리로 보이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쯤은 해도 괜찮아. 그래서 용서를 하기 시작하면 그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와요. 후련해져요. 오랫동안 가슴에 채증 앓고 있는 것 같이 고통받고 있던 그런, 의사들도 병명을 모르는 그런 병 오지 않아요. 우울증 이런 거 오지 않아요. 그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죠? 그날 결산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주님께 맡기고 또 가는 거야. 그러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 용서가 시작이 돼요. 시작하고 나면 달라져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누가 보면 실정으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말하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거기다 대고 하신 말씀이 겨자씨 하나는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뽕나무들을 확 던져갖고 저쪽 바다에 빠져라 그래도 그대로 될 건데 그것이 순종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 안 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건 질책이거든요. 그 용서가
지난주에 말씀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정말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용기에 용감할, 그 용서에 용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여러분하고 한 15분만 보고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1972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우리나라에는 78년도에 들어왔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저 영화를 처음 보았는데 저거 보면서 재난 영화죠. 배가 뒤집히는 얘기인데 조금 이따가 짧게 설명한 그 영화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 저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용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틀어주세요. 봅시다. 12월 31일 뉴욕을 출발하여 유럽으로 가고 있는 초호화 여객선 포세이돈호. 제법 큰 파도가 있는 가운데 선장이 기관장을 급히 찾습니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 stabilizers, so there's nothing more I can do with them. Besides, I got my hands full with this pump. You know damn well what the trouble is. 네, 오른쪽 남자가 리나코스 선박회사 관계자입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죠? That last one almost broached us, Linacos. I warned. 수지 타산 때문에 적정 기름을 채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킬 건 좀 지킵시다. 화창한 날씨 예보를 듣던 리나코스가 아까와는 다르게 어깨에 힘을 빡 주면서 이봐요, 선체가 가벼워서 불안정하다고요. 설명을 해줘도 급기야 승객 안전이 위험하다, 배가 낡아서 위험하다 말을 해줘도 그러나 우리의 총알탄 선장님의 직설, 결국 인사권으로 위협하는 저 못된 저 정말 못났다 너. 선장도 결국은 그날 밤 승객들은 선상에서 맞이할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먼저 모태솔로며 외로움을 타지만 밝고 유쾌한 성격의 마틴, 2살배기 손자를 보러 유럽까지 가는 마음 따뜻한 로젠 부부, 티격태격 일상이 다툼이지만 애틋한 마음으로 위해주는 로고 부부, 남자는 형사입니다. 부모를 만나러 가는 오누이 수잔과 로빈, 그리고 자유로운 음악가 나니까지. 그리고 또 한 사람 스칸 목사. Long-term plan for humanity that stretches far beyond our comprehension. So it's not reasonable to expect him to concern 신에게 himself 너무 with the individual.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강해지라는 파격에 가까운 설교로 인해 교계로부터 징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 외 많은 사람들이 포세이돈에서 맞을 새해를 기대하며 파티의 여흥을 즐기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 인근 해상에서 강도 7.6의 해저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승객들은 다가올 새해 맞이에 들떠 9, 8, 7. 하지만 정작 카운트다운만큼 가까워지고 있는 건 산만한 파도. 새해를 맞은 기쁨으로 가득한 승객들. 하지만 바깥은 이미 심각한 상황. 급하게 좌연으로 꺾는 배. 당연히 승객들은 중심을 잃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끝도 없이 기울어지는 배. 순식간에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가까스로 멈춘 배는 이미 완전히 전복된 상태입니다.
처참한 라운지의 상황, 다수의 사망자가 생긴 상태에서 사무장이 승객들을 진정시킵니다. Listen to me, everybody. This ship is equipped with watertight compartments. Keep your positions. Help is on the way. 그러나 이때 주방 쪽에서 나타난 승무원 에이커. I've injured my leg. Hang on, Akers. We'll get you down. 그런데 마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Do you think it might be a better idea if we went up? I mean, it seems to me that any rescue attempt would have to. 아하, 그렇죠. 뒤집힌 배에서는 배의 하층부가 상층부가 되는 셈이니까. 즉, 철판 두께가 가장 얇은 배 후미 쪽 기관실로 가자는 것입니다. We're climbing up, all of us. 대형 트리를 이용해 올라가려는 스칸 목사를 사무장이 말립니다. Climbing to another deck will kill you all. And sitting on our butts is not going to help us either. Maybe by climbing out of here we can save ourselves. 결국 힘을 모아 트리를 주방 쪽 입구로 거치하는 데 성공하고 스칸 목사를 따르기로 한 7명이 먼저 올라갑니다. What about the others? Nobody will listen. Seems they have more confidence in a person than in us. That's the way out. 전혀 요동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을 향해 스캇은 마지막으로 간청하지만 I order you not to go. He knows nothing about this ship. Why don't you mind your own business? 하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스칸 목사. 하지만 이때 선체 어디선가 시작된 연쇄 폭발. 삽시간에 불과 물이 라운지를 덮칩니다. 그제서야 허둥대며 트리 위로 올라오려는 남은 승객들. 스칸 목사도 애써 보지만 이제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나머지 사람들만큼은 꼭 살려야 됩니다. 에이커를 따라 주방 앞까지 온 일행. 화재로 인해 자동 잠금문이 닫혀진 상황에서 스칸 목사가 통로를 먼저 점검합니다. 자칫 화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사망한 사람들과 매캐한 연기 속을 뚫고 가는 스칸 목사. 다행히 직원 전용 대피 통로가 발견되고 일행 모두는 이동합니다. 하지만 기관실로 올라가는 통로가 막혀버린 상황에서 There's gotta be. Think. 환풍 통로를 발견하고 그 통로 끝 지점까지 기어간 뒤 다시 올라가기로 합니다. Through that little hole? This is the only way out. 좁은 통로길이지만 지금은 가릴 형편이 못 됩니다. Mrs. Rosen, you're gonna crawl right through there. Believe me. 차례로 통로로 진입하고 물은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한 명씩 조심스레 윗칸으로 이동하던 그때 또 한 번의 폭발. 그만 에크리가 떨어지면서 목숨을 잃습니다. 남은 일행은 겨우 고비를 넘기는데 눈앞에 나타난 또 다른 생존자들. 그런데 그들은 후미가 아닌 뱃머리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칸 목사는 그들을 만류합니다. Valve's underwater. You have to go anywhere. Go back toward the stern. We'll get out through the engine room. 그러나 이들 역시 말을 듣지 않고 Did you check the engine rooms? Did you see it? I don't have to. We're going forward. 그런데 사실 눈으로 확인 못한 것은 이쪽도 마찬가지. 모두를 살리겠다는 스캇의 굳은 의지가 서서히 강박관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참고 있던 다혈질 로이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Underwater! How do you know? Have you seen it? If all those people think they're right by going up there, maybe we should go with them, and not you. 그리고 급기야 I'm gonna make a deal with you. I'm gonna go to the stern, to the engine room, and if it's passable, we're gonna do it my way. Preacher, you got 15 minutes. 혼자 기관실을 찾아가는 스칸 목사. 그러는 사이 남겨진 자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서로에게 위로를 합니다.
such a good man. I can't. You will go on. We do, you know. We have to. Well, it's 17 minutes and he ain't back. 시간은 길어지고 스칸 목사가 오지 않자 Now we're gonna go out front with those other people right now. 하지만 안 올 리 없는 스칸 목사. I've been there. I've seen the engine room. I've seen the way out. Let's move it. Come on. 그런데 잠잠하던 바닷물이 무섭게 밀려 들어옵니다. 이로 인해 기관실로 가는 중간 통로가 침수되고 여전히 불신하는 로이. Corridor's underwater. What about the engine room? It's in the clearance. One deck up. I saw it. It's above us. 거리는 15m. 반대편에 밧줄을 묶고 줄을 당길 때마다 한 명씩 건너가자는 겁니다. 줄곧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해하던 로젠 부인이 Look, I was the underwater swimming champ of New York. You were 17 then. 이번만큼은 자기가 제격이라고 설득하지만 스캇은 마음만 받는 걸로 밧줄을 묶기 위해 먼저 출발한 스캇 목사. 거의 도착할 때쯤 철판이 갑자기 넘어지며 스캇 목사를 덮칩니다. Oh, what's the matter? The rope. It's not going through. Yeah, he said he would tug on the rope. 기다려도 반응이 없자 불안해하는 사람들. 이때 로젠 부인이 지체 없이 뛰어듭니다. 다행히 로젠 부인의 도움으로 스칸 목사는 위험에서 벗어나고 You see, Mr. Scott, in the water, I'm a very skinny lady. 하지만 Give this to Manny. Tell him. 따뜻한 마음씨의 로젠 부인은 숨을 거두고 스캇은 오열합니다. Not this woman. 나머지 일행들 모두가 건너왔지만 로젠 부인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스칸 목사는 더욱더 몰아붙입니다. What you would have wanted. So let's keep moving. Come on.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떠나지 못하고 마지막 유언을 알려주는 스칸 목사. 저기 밸브가 보이는 문이 기관실입니다. 그 앞까지 연결되어 있는 프로펠러 축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시작된 탈출. 다른 연쇄 폭발이 있기 전에 한시 앞이 기관실로 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저 구간만 지나가면 됩니다만 잘 버텨오던 로이의 아내가 화마 속으로 떨어져 버리고 로이는 격분하며 토해내듯 스칸 목사를 비난합니다. I started to believe in your promises that we had a chance. You took from me the only thing I ever loved in the whole world. You killed her. 모두 살리고 싶었던 스칸 목사. 그도 연이어 희생자가 발생하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Mr. Scott! The hot steam! It's blocking our escape! 미칠 지경의 스칸 목사. How many more lives? That wasn't enough. Acres wasn't. Now this girl. You want another life? Then take me. You can make it. Keep going. 믿을 수 없는 스칸 목사의 죽음. 그럼에도 끝까지 기관실로 가야 됩니다. 드디어 기관실의 문이 열리고
가장 얇은 부분 쪽으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포기할 만도 하지만 Mr. Scott, wouldn't you stop? Let's go! 그제야 철판 너머 구조대의 신호가 들립니다. The preacher was right. That beautiful son of a bitch was right. 마침내 구원의 문이 열리는 순간 저들은 각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움직였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더 빨리 용기를 가졌다면. 거기까지 봅시다. 예. 저게 끝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콥터 타고선 구조되는 게 끝인데, 저 영화 제가 그 어려서부터 봐가지고 제가 목회의 길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아,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걸 꿈꾸고 이걸 또 함께 감당해야 되겠구나. 사실 아쉬운 게 얼마나 많아요. 한 번만 더 빨리 가졌으면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뭐 뒤에서 이렇다 저렇다 의논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희생자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스칸 목사는 아니다. 그 항해사가 얘기했던 대로 저 위로 올라가, 거꾸로 배 바닥 쪽으로 올라가야지 거기에 이제 올 구원의 길이 있다고 데리고 가는데, 그걸 쭉 끌고 가면서 일어나는 저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특별히 중간에 의사 선생님 따라서 반대길로 가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 가면 우리 거기서 왔는데 지금 물에 잠겨 있다니까. 그래도 우리 이리 간다.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이 모든 얘기를 여러분 용서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 받은 사람이 용서한다. 용서가 저 위에 있다. 그 용서를 향해서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까지 해서 뭐해? 아니 이쪽의 용서가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용서를 못 받지. 맨날 거기서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죄 짓고 용서해,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거기에 없어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 거기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이고요. 거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스칸 목사라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밸브 장국에서 매달려 갖고서 소리 지르는 게 그래도 저 영화의 클라이맥스일 것 같아요. 그때 외마디 소리 던진 거, 그거는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죠. 몇 명이나 도대체 더 죽어야 됩니까? 몇 명의 생명이 더 필요하십니까? 하면서 다른 사람이 또 필요하다면 내 생명을 가져가시오. 그 앞에 무슨 벨라도 있고, 그 로젠 부인이라고 린다 할머니 수영하던 분, 또 뭐 에이카, 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부르면서 몇 명이 더 필요하냐고 하면서 자기가 그 밸브를 잠고 떨어져 죽잖아요. 그리고 그 눈 큰 아저씨, 그 형사인데요. 그 마지막에 와이프가 떨어져 죽었다고 그래갖고서 네가 내 와이프, 사랑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를 죽였다고 막 그러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마지막 던진 얘기인 겁니다. You can make it. 너희가 할 수 있어. Keep going. 가. 그러고서 목사 떨어져요. 근데 저는 저 목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가 했던 역할은 그때까지의 수많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 더 쓰임 받고 자기는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요. 그런데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You can make it. 진짜로 구조받는 거예요. 사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용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할 말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지, 진짜 쓸모없어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더운 말복에 저 영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용서의 사람인가? 용서 받은 거 맞나? 나? $10,000 탕감 받은 거 맞나? 혹시 100데나리온짜리 가지고서 시비 걸던 사람 아닌가? 진짜 용서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무익한 종이 해야 될 그 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 일, 용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의 죄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는 길도 정말 우리가 한 일을 주님 앞에 공로로 내세우기보다 가치 없는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의 자리에 주님의 살아계신 사랑의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21장